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사람들 옆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신도 낙담하는 거예요. 같이 낙담하는 겁니다. 전혀 긍정적인 모습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안 될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너는 잘 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자녀들은 자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나 잘 될 수 있다 했다, 우리 아빠가 나는 훌륭하게 클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라겠지만은, 그런데 그 친구에게 야, 너 안 돼,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안 났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을 계속한다면 그 아이는 아마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그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사람 만나면 긍정적인 얘기들이 들리니까 너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될까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평안히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전염병?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 있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옆에는 꼭 부정적인 생각을 같이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사람 밑에는 낙담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밑에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낙담하게 만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떠날 때 엄청난 소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란이 일어났냐면 19장의 말씀인데요. 19장에 보면은 막 데모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는데, 에베소를 떠나는데 왜 데모가 일어날까? 그거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한 일이 뭘까요? 그가 도시에 들어와서 사람이 만든 곳은 신이 아니다, 그거는 우상일 뿐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우리 집에 모시고 있는 저 우상은 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을 깨부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생업은 어디에서 나오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고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만 명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와 관련된 사람이 5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위협을 느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우리 진영에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도가 딱 나타나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생각이 들어졌어요. 갑자기 절에 있는 스님들이 손을 들고 다 나오고 점집이 다 망하고, 저는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리 그 앞에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또 안 돌아와요. 신기합니다. 아무리 그 속에서 은혜가 있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은 안 돌아온다니까요. 바울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함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을 보내서 그들을 안돈시켰습니다. 19장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소유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가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날 때에 중요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똑같은 말씀 두 가지가 나와요. 무슨 말씀일까요? 권하고 권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후에. 우리 고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은 수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다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믿겠다고 돌아왔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양육받아야 된다. 주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만 믿다가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했다는 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하면 뭔지 아세요? 격려했다는 거예요. 격려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격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격려했다. 누구 집에서 격려했을까요? 전도한 집에 가서 다 격려를 한 겁니다. 전도를 받았던 집에 가서. 근데 성경의 격려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성경의 격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위로만 해주는 것이 격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의 격려는 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삶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로로서 끝나버리면 그들은 위로받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어디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위로가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때로는 위로도 합니다. 격려합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책망도 합니다. 견책을 합니다. 그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하셔. 너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 알죠. 그렇지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격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격려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이게 뭐냐면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약간 변형이 됐죠? 이게 보혜사 성령이 뭐냐면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도와줄까요? 파라클레토스. 뭘 도와줄까요? 그 사람이 그냥 힘든 것을 도와주는 게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병만 고치는 게 보혜사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위로하는 것이지만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그게 같은 원어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가 너에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 있잖아. 이것들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 삶 가운데 다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잘 되면 된다.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잘 되면 돼 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함께 하실 거야. 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너의 부족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곳에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셔야 될까요? 사람을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격려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십시오. 내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고 말씀 생활에 적응하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는 격려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실 자기 신앙만 지키기 바쁜 분들이 많아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그냥 헌금하다가 돌아갑니다. 아유, 뭐 내가 내 신앙 지키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니까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서로 세워주는 역할. 아니, 머리는요,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심장은요, 머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피를 원활하게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게 한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했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그 지역에 수없이 다니다가 고린도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자기를 해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석 달 동안에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격려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있죠. 이 석 달 동안에 로마서를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니까요. 격려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격려라는 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로만 해주는 그 격려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고 말씀으로 안아주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혼을 깊이 깨닫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로마서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세우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잠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잘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제일 큰 교회에 조금 부러워하는 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조금 큰 교회에 부러운 것은 역사와 전통을 살아가는 교회들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헌신 예배를 가면 한 번씩 가가지고 딱 그 전에 이제 30분 전에 가서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전에 예배 시간 다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막 전도했어요. 근데 처음에 전도회가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한번 아이들이 많이 오고 유초등부가 20명, 중고등부가 30명씩 올 때 진짜 이거 붕이 되는갑다. 아니 웬걸요. 그들에게 바람이 싹 불었습니다. 코로나 바람이 싹 불었더니 싹 다 나갔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그들에게 밥 잘 사주고 그들에게 좋은 거 많이 준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위로로 그들 양육하지 못한 건 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위로를 많은 사람들이 줘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격려를 줘야 될까요?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한 번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말씀으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42.195km를 달려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교회 오기 싫을 때도 많을 것이고 또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많을 것이고 또한 세상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어떻게 뛸까요? 묵묵히 뜁니다. 묵묵히 뛰어요. 격려하셔야 됩니다. 서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다 격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요, 바울이 원래 이제 헬라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음모를 발견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탄 배를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에베소 쪽으로 가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배를 타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때 혼자 여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7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약간 단어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도 나옵니다만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아멘.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라고 했으니까 누가가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까지 하면 8명이 같이 간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의 앞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출신들이 나와요. 어느 출신이냐? 먼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베레아 사람. 베레아 사람은 소바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게 세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을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요가 나오죠. 이 더베는 어떤 지역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지역입니다. 더베에 가서 다녔던 곳입니다.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3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 때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함께 갔던 사람들,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함께 바울과 동행하겠다고 같이 온 사람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8명이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말입니다. 선교여행을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같이 사람들과 같이 다녔을까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8명을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왜요? 혼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간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요. 예수님도 혼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어떤 분들은 대안학교로 해서 그냥 뭐 몇 명 안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라는 공간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 활동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배운다고요? 같이 어울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면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보면,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니는 교육전도사님들이 보면 교육전도사로 나갑니다. 우리 때는 진짜 사례비 20만 원 받아가지고 사례에 갔어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 재정이 없다고 해서 무료로 제가 사역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육전도사 구한다고 신학교에다가 공고를 내놓으면 아무도 안 가요. 사례비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도 안 가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만 하고 그 공부를 마치면 외국에 갑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왜 스펙을 찾는 줄 아십니까? 다음에 부목사로 좋은 학교를, 좋은 교회를 가려고. 수영로회 같은 교회 가려고. 수영로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 가려고. 풍성한 교회 가려고. 그런 교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동력하는 놀라운 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이 25명의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30명도 오지만은 정말 이런 우리가 이 예배를 가운데서 함께 동력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느냐를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처럼 똑같이 삶을 사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능력 있습니까? 제가 더 능력 있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더 큰 능력 있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야 빨리 오너라. 같이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눈물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서로 같이 가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가 교인 한 명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날 등록한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등록한 성도는 꼭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널고 할머니가 기도하는 겁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를 위해서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 장례식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세 옆에는 모세 혼자 있었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는 7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끝까지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가르쳐야 돼요. 자, 제가 6절까지 읽었죠?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이게 이제 사건이 바뀌었어요.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특이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유두고가 졸았던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존 거예요. 그런데 그 창문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을 했겠습니까? 창문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바울도 참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조는 걸 보면은, 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 밑에 떨어진 청년을 안수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강구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집안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복음을 너한테 전할 것인데 너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저울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이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대표 기도를 해라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대표 기도에 다 적어가지고 가져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 서신 분들 알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엉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막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해 주시면 막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막 정신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도 빼먹고 아멘 끝내버렸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자기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얼굴이 벌개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이제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막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를 마치고 목사님 축도를 마치고 막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 뛰어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그를 부릅니다. 야, 나를 이제 꾸짖는구나. 이렇게 기도 준비를 안 했더니 꾸짖는구나. 그런데 던존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를 부르더니 어깨를 꼭 껴안는 겁니다. 레니, 야, 너 기도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스러웠어. 너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레리 클랩은 그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가 20권이 넘는 저술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힘들 때마다 그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사람이 포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유초등 학생들, 이제 새로 나온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금은 몰라도 끝까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불평불만으로 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학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